여러분 저 오랜만에 뵙지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32년이 됐는데요. 사실 한 달 동안 제가 좀 주일날에는 각 교육부서 주일학교를 돌아보고 설교를 외부 목사님 초청해서 아니면 우리 한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제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일날 다 이렇게 돌아보고 또 축도하고 또 격려하고 피자도 사주고 피자 이래서 한 달 보냈고요. 또 평일 때는 월요일 날 외국에 가서 제가 캐나다 총신대학원에 대학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 원주민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 한 40명이 돼요. 그 학생들을 캐나다 총신대학원에서 연장 교육으로 한 1년 동안 더 시켜가지고 학위를 주려고 그 일로 다녀오고 또 제가 우리 교단에 해외 선교사로 한 2,70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돌아보는 부이사장으로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임기를 마치니까 마무리하면서 좀 해외에 평일 때는 좀 돌아보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고 싶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강단에 안 선 것은 개척 32년 만에 4주 동안 안 서본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안식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불질주야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섬기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김자영 집사님이 미국에를 가셨는데 쓰러셔가지고 온 몸이 마비가 되고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또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들어보니까 옆에 주변에 미국 의사들이 서너 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자기들끼리도 이상한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시고 집사님 곁에 계신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외국 병원에서 하나님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무사히 귀국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지난 32년 동안 보면 암 환자가 고침받은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또 새롭게 또 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든지 개척 막 해가지고는 다 어렵죠. 교회가 다 어려운데 이제는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32년이 되니까 안정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성탄절 시즌 아닙니까? 성탄절 시즌.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K-팝 걸그룹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걸그룹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레드벨벳, 아이 이런 어떤 걸그룹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걸그룹으로 유명했던 무슨 시대가 있었죠? 소녀시대. 근데 그 소녀시대가 지금 30 중반이에요. 30 중반. 그때의 유명했던 멤버 제시카, 티파니 30대 중반이고요. 이제 이름은 뒤안길로 갔어요. 그 유명한 소녀들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지난 2000년 이상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한 소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마리아.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아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마리아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성경 계시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계시의 초점은 아니에요.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초점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예수님이 오시냐 하니까 기묘자, 놀라운 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모사, 즉 여러분 개인의 상담자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얘기했고 그분은 여러분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신 아버지로 오신다고 했고 그분은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배 초두에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혹여 생각들이 다 달라서 그걸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고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할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어떤 소그룹에서는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어도 나누다고도 아니다 싶으면 shut them out. 그 분위기를 위해서 좀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나라에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니까 평강의 왕. 그분 누구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누가 구해요? 여의도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 때문이고 교회를 멸시천대하며 주의 종들을 멸시천대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성애니 낙태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러한 법석을 떨다 보니까 하나님 놓아사 이 나라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은데 이 풍랑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슬픔과 고통과 범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한 여자를 택했어요. 한 소녀를 택했다고.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을까? 마리아가 선택받을 만한 뭐 특별한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뭐 존경받을 만한 무슨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명동에 가게 되면 우리 중심상가에 그 시계탑 앞에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 특히 성탄 시즌에 겨울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마리아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70대신 80대신 90대신 우리 권사님들 그때 나를 택하시지 그때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도 그렇고 30절도 그렇고 은혜를 받은 자야 네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니까 마리아가 칭찬받는 여성이 되었는데 어떤 특성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덕성이 성품이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사명감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마리아 어떤 덕성이 있었을까? 어떤 덕성? 첫째는요 겸손의 신앙. 겸손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지요? 은혜를 입으셨지요?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겸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아멘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덕성이 겸손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워요. 마리아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 겸손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은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 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뉴스입니까? 빅뉴스죠. 놀라운 뉴스예요. 놀라운 뉴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를 통하여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서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자존심을 갖게 될 거예요. 동네방네 달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얘기했다니까 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닐 텐데 마리아는 그러질 않았어.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기서 주여 여종이니 말은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이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는 자, 자기를 발견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 내가 누구인가. 제가 24살 때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다니면서 21살 때 교회는 가봤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세례 받고 제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갔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난 아직도 생생해. 앞에 나가셔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죠.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썩은 무토막도 못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냄새나는 시궁창에 굴러가는 썩은 오물과 같은 나를 살려주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처음 듣는 기도인데 썩은 무토막도 못한다. 시궁창에 오물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교회 가서. 지금도 생생해요. 자기를 발견해야 돼. 아, 나는 누군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목사도요. 아무리 쩍쩍쩍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뭐 영어, 뭐 불어, 일본어 해가지고 몇 개 국어를 하고 뭐 몇 개 은혜를 하면서 설교를 쩍쩍쩍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청년들도요. 겸손한 목사를 존경하고요. 겸손한 장로님, 겸손한 권사님들을 존경해요. 청년들이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어린애들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겸손의 왕이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이나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 그를 닮은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자였다고요? 겸손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품을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며느리를 본다면 친정 어머니를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위를 본다면은 그 아버지를, 사돈 양반을 보아야 된다고 우리 전에 문화가 그랬죠. 근데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셨는데,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겸손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년 성탄절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 마리아에게 어떤 덕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아까 첫 번째는 어떤 믿음? 겸손한 믿음.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셨다면 여러분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담대한 믿음이냐? 네,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의심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의심은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금요 심야 기도회는 한 번만 인도를 해요. 그리고 부모 목사들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1시간 전에 7시에 오늘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강단에서 해야 되겠다. 그 7시에 그날 맡은 부모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의 설교입니까? 물어보았어요. 왜 물었느냐면 국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김장 집사님이 미국에서 응급실에 가 있어서 몸이 굳어가고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위급한 상황이기에 거기에 맞는 내가 설교를 하려고 내가 오늘 설교할게. 김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한 거 다음에 하시오 하고 제가 부랴부랴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김장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고,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뭐냐면 싸워.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우리 자녀 손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까 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나뉘어져 있지만 여러분 초점이 흐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흐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냐, 대통령이 그만두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게 크게 첫째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째 제목이야.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를 하고 함께 부르짖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2주 사이에 상상을 초월한 일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가지고요, 항상 이 총은 이자율이 싼 1금융권이잖아요. 1금융권에 좀 대출을 받고 거기 우리 교회 대출 은행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1금융권은 교회에 대출을 주지 않습니다. 1금융권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자 차이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 세이브 1억을 약 1억 가까이를 세이브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금융권을 노래를 불렀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했어요. 제가 주중에, 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교수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안 믿겨.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지점장을 만나면 몰라도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전에 다녔을 망정 요즘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데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믿었지 뭐. 믿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자소도 하고 사인하고, 은행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도 목사 1월달 가게 되면 좀 더 낮아지고 더 싸게 드릴 수 있으니까 한 2-3주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 받으시려면 지금 받으시고, 그런데 기다리지 뭐.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인데, 금전적인 문제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금전적인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 제가 그 총회장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겁니까?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크게 교단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음 후진들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좀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참 해결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나도 모를 상상을 초월한 일로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결하시더라고. 이야, 하나님 원더풀. 그래, 내가 지난주에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기묘자라. 원더풀. 진짜 원더풀이네. 에?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 참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원더풀, 기묘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적당히 관계하다가 저분하고 나하고 좀 상한 감정이 있으면 교회 그만둬버리고 말이죠. 뭐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저분하고 이분은 좀 틀리거든. 그러다가 마음 상해하고, 또 그러다가 또 왜 목사는 또 왜 물어? 둘이 우리 목사님 어느 쪽일까?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소그룹을 위해서는, 또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 그룹의 전체가 문제 같으면 여러분 그때는 좀 스톱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돼. 이야, 이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38절 함께 보실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 안 해? 이러려면 그는 위험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위험인가 볼까요? 첫째로는요, 식구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위험을 각오를 해야 돼. 식구들로부터. 아니,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아가씨라니까요, 처녀라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이년 결혼 전에 임신이야. 시골 말로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게 표현한다면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딸에게 막 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아니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뭐라 하겠어요? 식구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수군덕거리면서 마리아가 임신했대. 흉보고 다니면서 나는 마리아가 순진한 줄 알았지. 그럴 줄 몰랐네.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빨리 올라간다더니 그러네 하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위험 부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뭘 같아요? 남편 약혼자. 아직 정식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 약혼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면 그 약혼을 파혼할 거 아닙니까? 다시 재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 목사 때 참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 참 존경했습니다. 지금 소천하고 안 계셔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참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존경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허락했다네. 신사참배 했대요. 앞장섰대요. 신사참배하게 하려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니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그런데 그 뒤에 해방 뒤에 한국교회 큰 교회로 명예를 다 갖고 누렸던 그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분 존경 안 하기로 했어요. 내 머리 지워버리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형편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자기 다 누릴 것 누리면서 사는 것은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각오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죄인으로 몰렸기 때문에 돌로 당시에 쳐 죽임을 당해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걸 배경으로 한다면 이 소녀 마리아 돌로 쳐 죽임 당해야지. 그런 문화였으니까 이걸 각오를 했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저는 요즘 이 정치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사령관이고 뭐고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항명도 하고 자기 본부도 다 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담대한 게 하나도 없어 다들. 그렇죠? 야, 군인이면 군인답게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회사 우리 친구 준우가 와 딱 앉아 있는데 나는 우리 준우가 해군 제독이 되도록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제독은 제독다워야 되고 사령관은 사령관다워야 되고 국정원장 국정원장 대표는 대표여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마리아의 경우 자기 자신은 천사가 일러준 말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해보면 마리아는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는지. 그런데 마리아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계속하여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리아의 경우가 되어서 자신을 물어보게 되면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을 깨닫는 것 같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전 생명까지 하나님께 위임하는 결단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가정도, 평판도, 사랑과 결혼도, 경제적인 안정도,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어. 우리가 주의 일 조금 하고 뭐 믿음 있다. 뭔가 조금 뭐 섬기고 전에 뭐 좀 섬기고 나는 믿음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험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모험이고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모험이고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해요. 저는 32년 동안 이 교회 양쪽 교회 성장시켜준 하나님 감사해.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보면서 목사님은 참 승리하셨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사는 성공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성공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고 자기 노력으로. 목사는 승리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는 승리랍니다. 승리. 이 승리하게 된 계기가 뭘까? 나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더니 아버님이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에게 날마다 집구석에서 뭐하고 자녀 하나 아들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저렇게 교회 다니게 했느냐. 어머님에게 그렇게 투박을 하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야.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서까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십자가를 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 결단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집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저 인천에 교회 꼭 예배당이 전체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이 저 유아실이야. 그게 목사님 사택이 있어. 그런 곳에 와가지고 제가 잠은 의자 뒤에서 자고 밥만 목사님 사택에서 가끔 얻어먹고 그리고는 미안하니까 사택에 사모님 불러도 밥 먹었다고 거짓말했어. 한 이틀 3일 굶고 나면 그 가게 가지고 애들 먹는 소세지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먹고 하루를 때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찬양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또 분목사로 생활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야, 그런 길 쉽지 않는 길이었는데 내가 다른 목사님들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새끼들 학원 한 달도 못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끼들 문제 다 해결하시는구나. 나는 목회하고 새끼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내 앞길을 헤치고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험도 무릅쓰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 자녀 앞길도 하나님이 여기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게 복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희생에 각오하면서 나아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역사하십니다. 가끔 한쪽에 어려움,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목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몇 번을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오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에 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대신 몇 갑절로 축복하옵소서. 욥의 모년에 갑절로 축복하신 것 같이 이후에 갑절로 축복하시고 남은 다른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아이가 정말 놀랍수지도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 한쪽에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 한쪽에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수록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향으로 가시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방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내 방향으로 따라오라네. 그리고 내 방향으로 하나님 안 따라온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멀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쳐버립니다. 희생을 요구하면 쳐버려. 그러나 어차피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인류 역사를 통해 오직 한 여인만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어도 그 영광은 오직 한 여인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모험하며 결단하는 그 여인 마리아.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몸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뜻을 이루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삶이 여러분 자녀 손손들의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